오늘은 제9장 자기중심적인 삶의 특징, 자기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 보고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찾았으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거짓 신앙 체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의 뿌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제거하지 않고는 거짓 신앙 체계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끝이 나야 돼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삶이 끝을 내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성령의 조명으로 계시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와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서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이에요. 생명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삶을 그 말씀대로 살도록 만듭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룬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 문자는 죽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께서 의도한 목적, 의미, 뜻 그대로가 내게 계시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오늘 듣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지식으로 문자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지식과 이론과 문자와 교리로 우리 머릿속에 입력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식이에요.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말씀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이 지식이 많을수록 교만해져요. 살아있는 말씀은 내 안에 많이 거할수록 내가 겸비한 자리로 가는데 살아있지 않는 죽은 문자의 말씀은 내가 많이 알수록 교만해져요. 세물교회 선교회에 10년 다닌 사람은 세물교회 선교회 5년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교만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5년 다닌 사람은 1년 다닌 사람보다 훨씬 교만합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 복음이 문자로 입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래 관건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준비한다는 게, 그러니까 평소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와서도 간절하게 겸비한 자리에서 주님이 나의 생명임을 인식해서 오늘도 진리가 나의 능력이고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성령으로 내게 조명되어지도록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겸비한 마음입니다.
그게 말씀 앞에 뜨는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 되어져야 성령께서 계시하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이래서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이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은 분리되지 않아요.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눈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열리라 하니까 열리고.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독교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 그 십자가의 진리가 내 안에 살아 있어야 십자가에 이루신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제로 승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문자와 만들어버리고 지식과 교리로 있으면서 안 변한다. 안 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관건은 기독교를 계시 종교로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독교의 존재는 계시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 방자에 행한다 말이 그 말이 원어로는요 망한다 말이에요. 묵시라는 말은 그 계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여러분 틀렸는지, 어느 게 생명인지, 어느 게 사망인지 전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눈에는 계시가 없으면 생명의 길이 우리 눈에는 죽을 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길을 선택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의 길이 안 보이니까. 이래서 망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는 출처는 자기 중심성이고, 자기 중심성이 처리되는 곳이 어디다? 십자가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론으로 있으면 안 돼요. 성령으로 계시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시되어져서 십자가의 거지가 우리 가슴에 살아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 가슴에 살아있으면 특징이 뭐냐? 감격입니다. 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 죄가 해결되어지고, 지옥 가게 될 우리가 어디 가게 되고, 천국 가게 되어지고, 죄의 종, 사단의 종으로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모든 일이 십자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십자가가 내게 되어지면 감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께서, 신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삶을 한마디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걸 했잖아요. 그런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그 힘이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받은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뭐다? 확정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도록 확정을 주는 게 뭐냐?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진리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를 사랑했는데, 여러분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감격이 없다. 그거 가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십자가 복음을 얼마나 들었냐 다 제쳐놓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면 구원의 감격,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돼 있다. 그 감격이 없으면 가짜다 말이에요. 지금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억지부리가 될 일이 아니다. 억지 부리지 말자.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속에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야 됩니다. 십자가에 사랑받은 십자가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몰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줘도 기쁜데 그래 안 그래요? 남편이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 여보 사랑해 해도 마음이 기쁜데 그래 안 그래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사랑했는데 이 사랑받고도 사랑에 감격이 없다. 이 정상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한참 잘못.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이 은혜만 올바르게 회복해도요,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지옥 갈 내가 영원한 천국을 받았는데 이것 외에 원하는 게 더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충분하다. 이 받은 은혜 하나만 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춤추며 기뻐하며 일평생 예배하기에 충분하다. 그 은혜가 무엇이 더 무엇이. 그런데 이 감격이 없으니까 별것도 아닌 것에 목을 메고 별것도 아닌데 묶여가지고 예배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완전히 떡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교회 나가서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 믿는다 말이 뭐예요? 뭘 믿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자. 아멘. 이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 떠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슴에 감격이 살아나야 돼. 구원받았는데 죄도 어중간하게 용서된 것이 아니라 완벽한 용서. 할렐루야. 아예 우리를 건지셔서 법 아래 두지 않고 어디에 두셨다고? 은혜 아래 생명과 복 안에 딱 두셔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그분의 은혜를 해서 끊어내지 못하도록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 완전한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중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완전한 것. 그런데 그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 완전한 구속, 완전한 사죄 은총을 받았는데 감격이 없다. 잘못되다. 진짜 잘못된 겁니다. 감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감격이 회복되어야 돼. 여러분 인상 빡빡 쓸면서 살 이유가 없다. 구원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삶에 있으면 거짓 신앙체가 나오는데, 거짓 신앙체에서 율법주의는 거짓 신앙체계의 이론을 제공한다. 예, 들었죠? 그 다음 기복신앙은 이렇게 거짓 신앙체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뭐다? 탐심이다. 그 다음에 오늘 할 자기 방법, 이거는 거짓 신앙체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어떻게 사는 거다? 자기 방식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 방법, 인본주의는 거짓 신앙체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인본주의입니다. 자기 방법이란 말이에요. 예, 오늘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타락한 자기 중심적인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다운 신앙은 어떻게 사는 거다?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참다운 신앙은 어떻게 사는 거다? 하나님 방법으로. 문제는 여기에 뭐로 있는 게 문제입니까? 이론이 문제지. 성령으로 아까 깨달아져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생명이라는 것이 성령이 좀 깨달아져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이 말씀이 나를 하여금 하도록 한다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도록 만들어갈 텐데 이게 죽은 이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데 삶은 그렇게 전환이 안 돼. 왜? 지식에는 능력이 없다. 말씀이라야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의
참된 신앙의 삶의 한 모습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다. 이게 성령으로 깨달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그렇게 전환되어진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깨닫도록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모른다는 말을 예수님이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모른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형용을 본 적도 없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지 아니. 이 말이 방금 내가 설명했던 이 말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의중, 의미, 목적 그들의 말씀이 살아있게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잔뜩 들어있으니까 지식을 가지고 교만한 자리에 가면서도 실제 삶은 못 산다. 대표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기까지는 올바른 거죠. 맞잖아요. 영생의 길이 말씀에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는 맞아요. 거기까지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않는도다. 왜? 이 말씀이 내게 대하여 기록해놨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로 나오지 않는도다. 열심히 보세요. 그러면 구약, 그때는 구약이잖아요. 신약은 아직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구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해놨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그들이 성경을 올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의도, 의미, 목적 그대로 그 성경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누구를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알게 돼 있죠. 당연히 영생을 얻기 위해 누구에게 나왔겠어요? 예수님이 나왔겠죠. 그런데 그들은 눈이 얼마나 가려져 있느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성경을 거의 암송할 정도로 아는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갈망하던 그들이 영생을 줄 자가 왔는데 그들은 그를 모르고 십자가 못 박아버린단 말이에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성경을 역행하는데도 성경을 역행하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게 잘하는 거라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렇게 갈망하는 영생을 줄 자가 왔는데 그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빙자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이 말하는 것과 어떻게 간다고요? 거꾸로 역행하여 가면서도 역행한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은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안 살고 내 길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면 온갖 이런저런 핑계를 다 둘러대면서 내가 내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마치 옳은 것처럼 합리화하고 온갖 핑계를 다 둘러대면서 고치려고 하는 이건 배롭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성령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없어요. 말씀이 죽어있는 무능력한 문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은 없는 우주를 탄생시킬 만큼 강력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보면서 우리 삶이, 이 조그만한 삶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어서 4일이 지나 썩은 냄새난 그 나사로도 주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왜 우리는 수십 년 예수 믿는데 안 바뀌냐 말이에요. 왜 안 바뀌냐? 우리에게는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바꿉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기록했는지가 우리에게 계시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가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할 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다투었다 합시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잘못한 것을 딱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용서를 구하기를 딱 말씀했다면 용서를 안 구하면 못 삽니다. 내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냐, 그걸 내가 순종할 때까지는 내 안에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안 돼요. 결국은 해야 평안해집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내게 딱 비춰주면 내가 그대로 안 가고는 못 삽니다. 보대 끼어서.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과정도 있지만 결국에는 계시된 말씀은 결국 어떻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전환시키고야 맙니다. 아멘. 왜? 그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1.1핵도 없어져 그대로 이루리란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대한 소홀함이 많습니다. 이론과 지식으로 알면 다 된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많이 낮아져야 됩니다. 낮추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도록 겸비한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전적 타락하여 선함이 없는데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께서 생명 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깨닫게 한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걸고 간절히 구하는 이런 겸비한 자리에 가야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은혜를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만큼 말씀을 사모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진리를 계시할 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성경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반복. 이거는 최상급입니다. 반복적으로 3번 한단 말은 똑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뭐냐? 찾으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으면? 전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영적 안일함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이게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말씀이 내게 계시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기를 열망하는 간절한 갈망, 이 배고픔. 로이든소 목사님도 부흥의 책에 여러분 부흥이 주어질 때 부흥을 담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부흥에 대한 생생한 갈증이라. 그게 없으면 부흥은 시작도 안 되는 거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성경에 말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생생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소중한, 내 모든 것을 내가 희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기억고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생생한 갈증,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저 그냥 화요 집회 있으니까 한 주간 준비도 없이 있고 주일날 준비도 없이 있다가 뭐 갈만한 환경이 되면 가고 환경이 안 되면 안 오고 이래 가지고는 아예 그냥 접으세요. 그냥 안 됩니다. 이것저것 할 것 알 것 다 해가면서 그냥 대충 그러면 처음부터 접어야 됩니다. 제 말이 하고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누구든지 부모와 형제와 처자 온 가족을 맞이하는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자녀가 될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너희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하면서 그 중간에 예를 두 가지 듭니다. 하나는 뭐냐면 망대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기 전에 망대를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되지 않겠냐. 계산되죠. 여러분 집 지을 때 계산도 안 되고 그냥 짓습니까? 계산되죠. 다 됩니다. 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으로 망대를 지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비용을 더 충당해야 되죠. 그런데 계산 안 되고 짓다가 망대를 중간쯤 짓다가 못 지으면 사람들이 뭐만 된다? 웃음거리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뭐냐? 전쟁을 치러 나가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 임금이 적군은 군사 2만 명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이 1만 명의 군사로 저 2만 명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 계산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계산을 대볼 때 성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쟁을 치면 안 된다. 화친해야 된다. 그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가족도 내려줘야 되고 자기의 생명도 내려줘야 되고 자기 소유도 내려줘야 돼. 그래야 주님이 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하는 자들은 이걸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말아 계산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내려놓을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라. 나서지 마라. 중간에 따라다 돌아가면 웃음거리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따라올 때 계산되십시오. 대충 되지 말고 빌립처럼 정확하게 되세요. 조금씩 줄지라도 200데나리의 돈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돼서 내가 정말 이걸 따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복음에 내가 내 모든 걸 걸 수 있을지 없을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안 되면 마라. 따르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가 와서 주님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주님께서 그래 쫓아라 이래 안 했습니다. 뭐라 하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도 나 따르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나라 말로 집도 절도 없는 완전히 나그네. 하늘을 그냥 지붕 삼고 땅을 바닥 삼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도 네가 따를 수 있겠냐? 그 말이잖아요. 네가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와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가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우편 좌편 좋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으려면 대가가 지불되는데 뭐냐? 주님이 마시는 잔을 동일하게 마셔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 생명이 끝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면 내 방법이 끝이 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려면 내 자원이 끝이 나야 돼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게 주인 됩니다. 내가 살아있고는 그분이 주인 못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분을 내 주인으로 안 삼으면 내가 주인으로 하지.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 위에 피는 꽃이에요. 죽어야 사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많은 열매 맺는다. 안 썩어지면 하늘 거두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죽어 안 썩어지면 열매 못 맺습니다. 언제나 내 하나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열매도 못 맺습니다. 열매를 맺고 싶으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썩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지금 복음서가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난무하고 있는 여러분 마치 대충 해도 뭔가 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5분 설교 있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했는데 그런 데서 빨리 도망치라고. 여러분 적당하게 해도 무엇이 될 것처럼만 거기서 도망쳐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생명, 그 능력, 그 생기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활력 있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걸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것처럼 하는 그 말씀에서 도망쳐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됐나 했는데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망했습니까? 예수님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유대 땅에 보내준 은혜를 주었는데도 그들은 망했습니다. 우리가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가 은혜 되려면 목숨을 걸고 그 은혜가 은혜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은혜가 은혜의 열매를 맺도록 저와 여러분 온 삶으로 동참해야 된다. 언제나 심각한 말만 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 보이는 거 그거밖에 안 보여요. 저도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데 위로는 주님이 오셔야 위로가 됩니다. 인간의 위로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에 기분 장관 좋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진정한 위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기쁨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셔야 완전한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다 얻으십시오. 이 땅의 것은 다 풀처럼 꽃처럼 마르고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영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것에 어떤 의미를 두고 땅의 것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것에 의미를 두고 영원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다릅니다. 세상 주는 것은 환경이 좋으면 좋지만 나빠지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뿐 아니라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기쁨이고 유일한 즐거움이고 유일한 행복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가치고 저와 여러분의 사는 의미입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 족한 그 자리가 주님이 세우기 원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당신이면 족합니다. 당신이면 족합니다. 거기 가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형편,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이, 많이 가졌고 못 가지고 상관없이, 몸이 아프고 건강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행복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충분히 만족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저것 때문에 불행하다, 아직 다 멀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멀었다. 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저것이 문제되고 저것이 문제된다. 그럼 주님이 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한 자리까지. 할렐루야. 예. 주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내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주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땅에 그 모든 자기의 유익했던 그 모든 것도 뭐처럼 버릴 수 있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 주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을 알아 이 땅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귀하게 여겼던 이런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일 때까지 가야 돼요. 아멘. 예, 기가 막힌 게 아니죠. 소망이 보여야 돼. 그렇죠. 소망이. 그렇지. 그렇지. 주님이면 다 되지. 예, 이 들으면요, 소망이 생겨야 돼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님만 오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만 오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죽을 자에 있더라도 주님만 오면 생명입니다. 왜?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분이 소망이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절망은 없다. 절망은 없다. 무엇 때문에 절망하느냐? 주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날 사랑하는데. 예. 지금 한 줄 읽어놓고 지금 이 모양입니다, 지금. 예. 오늘, 원래 한 과를 가지고 2주 하라고 했는데, 오늘 하루에 딱 끝마치려고 했는데, 예, 가만히 심상히 보니까 이게, 오늘 다 끝을 내야 된다. 예. 예, 9장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마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하면 분별이 가려지잖아요.
근데 자기 방법대로 사는데 이게 문제인 줄 몰라요. 문제의 심각성이 안 보이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문제는 심각한 게 안 보이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길로 사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가 보여져야 돼요. 돌아오는 거는 뭐예요? 맺는 열매는 사망입니다. 죽게 돼 있습니다. 자기 길로 가면. 자,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기 길로 행합니다. 아까 성경 읽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이만큼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생명인데 내 생각과 내 길은 뭐다? 사망이다. 근데 생과 사만큼 다르다.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이봐. 하나는 사는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 길 따라 사는 거는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살면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죽어집니다. 다 죽어져. 살아나는 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인본주의로 살면 다 죽어요. 결국에는. 타락의 핵심은 자기 길로 행하는 것이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인간의 타락을 한마디로 말한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릇 이 말은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무엇이 잘못 행한 거냐? 자기 길로 가는 게 잘못 행한 거다.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에서 22절 24절 보면 대전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날에 번전의 이생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여기도 보면 너희는 나의 명한 길로 행하라.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하는데 그들은 어디로 갔다? 자기 길로 갔다. 예, 이사야 56장은 타락한 선지자들에서 말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전형적인 한 가지 덕이 타락한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자기 길로 행하는 것인 걸 볼 수 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은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자기 길로 가는 거다. 이처럼 자기 길로 행하는 것이 타락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사야 54장은 자기 길과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을 악인이요 불의한 자라고. 예. 거기 보면 아까 지금 이사야 55장 펴져 있죠. 예, 펴져 있죠. 거기 보면 6절 보세요.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악인들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말아.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여기서 볼 때 여기 악인과 불의한 자는 누구냐면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길, 자기 생각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불의한 자라, 악인이라.
자기 길과 세상의 길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길을, 내 길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서부터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보고 제사 드리면서 하는 말이 그대로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 다는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애굽에서 배운 겁니다. 이 제사하는 방식이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길은 어디서 배운 거라고요? 세상에 살아오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길과 자기 생각은 세상의 길과 세상 생각과 똑같습니다.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세상에 보고 들은 게 어디까지 박혀 있느냐? 어디까지요? DNA까지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찾고 바짝 긴장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이걸 내가 의식하고 요렇게 살려고 딱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버린다? 몸에 DNA에 배어있어 내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경각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자기 백성을 향하여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생각지 않으면 어디로 가버린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독스러우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 내려오니까 밥 먹다가 밥상 들고 밥그릇 들고 가는 거 보세요. 그렇게 철저히 자기에게 선함이 없음을, 예수님을 지어주며 맹세하며 여러분 확인했던 그가, 그리고 가장 먼저 십자가봉을 전했던 그가 순식간에 여러분 파송 옮겨. 왜 그러냐? 베드로가 어려서부터 유대에 살면서 그게 몸에 DNA까지 배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의식을 놓쳐버리니까 그냥 옛날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크고, 여러분 세계 선교하는데 가장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적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 교회를 쓰지 않고 왜 안디옥 이방인들이 세워져서, 이방인에 세워져서 이방인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연약한 이 안디옥 교회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유대인들의 속에 율법주의적인 의식이 DNA까지 박혀져 있으니까 이것들 내보내면 어느 순간에 율법주의에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 성령님께서 계속 비추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박혀있는, DNA까지 박혀있는 이 자기중심적 세상에서 보고 들은 이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 여러분 기복주의를 뿌리 뽑아내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이 되도록 그만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전환되려면 이게 쉽게 될 일이겠습니까?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얼마나 쉽지 않은데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안 쉽게. 그러니까 긴장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목숨을 걸고 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없으면 그게 처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중간 하다가 다 로켓들을 쏘아 올리면 여러분 달에까지 갔다 오는데, 우주에 갔다 오는데, 여러분 그 먼 거리에 비하면 이 우주의 대기권은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로켓들을 딱 쏘면 그 에너지, 여러분 그 에너지의 90%인가 그걸요 대기권 벗어나는데 다 쓴답니다. 왜? 지구가 잡아당기는 이 힘이 있으니까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다음 그거 벗어나면 무중력, 방해가 없단 말이에요. 나머지 조금이 그거 가지고 거기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가려면 자기 중심성이 강력하게 잡아당긴다. 이게 못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못 벗어나도록, 거리를 못 벗어나도록 사단과 세상과 육체가 결탁이 되어서 타락하면 결탁이 강력하게 잡아당긴다. 그런데 이걸 끌고 이 잡아당기는 힘을
뿌리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면 전부를 안 그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부를 안 그면 안 된다. 그래서 안일함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다. 그런데 분별이 가려지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소중한 내 영적 상태가 안 보이니까 안일함에 필연적으로 가요. 분별 가려지. 안 보이니까. 자기 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 길이 무슨 길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게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그 명령 그 법도를 지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그분을 생명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한 건 내 길을 간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여 가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니까 심판 오게 돼 있죠. 그런데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가면 수치와 모욕을 받게 한다. 사람들에게 수치를 받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길에 버려 마게 한다. 비팔게 돼. 그게 사람들이 짓밟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보세요. 한국에서 한국 교회는 혐오 시설입니다. 어떤 지역에 교회가 들어가려면 결사반대입니다. 뭘 하는 만큼 반대냐 하면 뭡니까? 구치소 들어오는 거죠. 이게 왜 이러냐? 우리가 우리 길로 간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셔요. 그런데 자기 길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기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받아. 그래서 성경은 자기 길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교서에 보면 너희 소위를 살펴보라. 성전이 짓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래 놓고 자기 집 짓는데 완전히 마음이 빠져서 크게 혈안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소위를 살펴봐라. 너희 소위를 살펴봐라. 너희 길을 살펴봐라 지금.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재를 내리고 풍재를 내려서 너희가 많이 심었으나 거두는 것은 조금밖에 못 거두고 곡식이 익기 전에 떨어지고 그런 심판이 옵니다. 자, 회개는 자기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 우리가 잘 보았잖아요. 그게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죄. 이게 순서가 원래 원문에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제일 뒤로 가 있다는 알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된지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지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가는 게 회개의 마지막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예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한 남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아내가 뭐라 하니까 아내를 두드려 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왜 잘못했다 싶어서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게 온전한 잘못을 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잘못을 빌려가 뭐 해야 된다.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와서 잘못했다. 그게 참 온전히 회개된 거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으면 하나님 나 잘못됐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그게 회개가 아닌 그거는 자백하는 거고 회개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도로 돌아와야 무엇이 된 거다? 회개가 된 거라. 아멘.
그래서 회개는 유턴이라 돌아서래. 돌이키는 거래. 회개. 자, 자기 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자기 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여기 보면 전통 당대 신앙에 대한 이해, 당시의 신앙에 대한 이해, 자기 개인의 지식, 경험, 세상의 가치관, 이리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분별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영향을 미쳐요. 전통이 왜 영향을 미치냐? 분별력이 열려서 전통이 어떤 부분이 옳고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 딱 분별이 되어지면 이 전통이 우리에게 내 길을 가는데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런데 분별력이 가려져서 이게 무엇이 잘못된지 무엇이 옳은지 모르니까 전통적으로 따라가는 이 전통이 영향을 미쳐서 전통적으로 가는 게 옳다 생각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별력이 열리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당시 신앙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면요, 제가 요즘 보면 성도님들이 주일에 대한 주일이 거룩하다고 하는 개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성경에 안식일은 거룩하다 했잖아요. 거룩하게 지키라. 예. 예. 그 4계명에 안식일은 거룩한 날에 거룩하게 지켜라 했잖아요. 예. 안식일을. 그런데 이 개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마을에 갔어요. 나무하러 갔죠. 근데 그때는 율법이 아직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아닌 거는 알겠는데 무엇이 틀린지 모르니까 잡아놓고 하나님 물었잖아요. 하나님 어찌 되면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안식일을 날 하나님 일 아닌 자기 일 하는 거는 하나님 볼 때는 얼마만큼 큰 죄다. 돌로 죽이면 큰 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와 지금은 하나님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신약은 영적인 것을 말하고 구약은 이 영적인 것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보여주는, 이게 표적이라 했잖아요. 사인. 그게 성경도 신약의 영적인 일을 구약에서는 실물로 보여주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에 돌로 쳐주여 이 말은 신약에 그렇게 살면 무엇이 죽는다? 네 영혼이 죽는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면 죽는데 구약에는 영이 죽는 것을 뭐로 보여줬다고요? 육신을 죽이는 것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육신을 죽이는 거 의미 없잖아요. 신약은 뭐냐? 저와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안 지키면 영이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아멘. 성경에 777이 있죠. 안식일이 있고 7년 멋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이 7번 하면 희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회복의 날입니다. 한 주간에 세상에 피곤하고 지친 것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회복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일한다고 바빠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거 회복하는 날이에요. 7년은요 종돌이 회복된 겁니다. 희년은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원상대로 다 회복시키는 원상대로.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야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죽는단 말이에요. 관계 회복이 안 돼. 계속 무너져.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키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6일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앞날을 안식일 예비라 그래서 안식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명백하게 한국에서 토요일 쉬게 하는 것은 믿음 성도들에게 믿음 준비하라고 주는 날입니다. 그날 공휴일 생겼으니까 놀러 다니다가 파김치가 돼서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자라고 줄 준 게 아니고
5일 동안 일하는데 치킨과 토요일날 쉬면서 좀 심신을 회복해서 주일날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주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의도로 모르니까 나를 위해 써버리니까 주일날 파김치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죽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주일이 소중한데도 우리가 주일을 어기면서도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껴도 왜 그러냐? 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요 주일 제대로 지키려면 아이고 율법주의이랍니다. 아니 주일 잘 지키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디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주일날 그 마음대로 놀고 다니까 그게 정통입니까? 개인의 지식과 경험. 여기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목사님에게 한번 한 성도가 운전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목사님 모르니까 길을 잘못 들었어. 그래서 길 잘못 들었으니까 목사님 운전은 제가 합니다. 이 사람의 이 트럭 기사 운전을 많이 한. 목사님 길 잘못 들어도 안 듣는 거죠. 왜? 내가 목사님보다 운전 더 많이 했으니까 운전은 제가 합니다. 근데 내 머리가 틀렸어. 여러분 이런 지식만 해도 다른 사람을 말 안 들어요. 조금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볼 때 모른다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사람들, 자기가 볼 때 얻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안 들어요. 분별이 가려지면. 그래서 자기 길에 못 돌이키고 자기 길로 가도록 만들어요.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자기 길이 어디서 왔어요?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과 세상 가치관은요 한 통속이에요. 자기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는 것. 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서는 것. 다. 세상 가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는데 하나님 자식 줘야 안 줘요? 안 주니까 누구들에서? 하갈들에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게 잘못인 줄 알아서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그러냐? 당신이 다 그렇게 서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든 말든 하나님은 뭘 가지고 한다? 기준 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사네. 나도 그렇게 산다. 그게 저 사람들 죽으니까 나도 죽는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옛날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늘 하는 말이 시장날이 돼가 장날이 돼가 장 가는데 사람들이 다 시장 가니까 자기는 시장 가져갈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다 가니까 걸음 가지고 걸음지고 시장 간다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되게 나는 저리 가야 할 이유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저리 가니까 나도 가야 돼. 여러분, 인본주의 살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맞죠? 굳이 인본주의 살아야 돼요? 살 이유가 없죠. 근데 다른 사람 인본주의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끝마치라 해서 끝마칩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우선 제가 다음 주에는 좀 빠질 일이 있으니까, 이제 10장부터, 10장부터 목사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